마음의 변화가 있고 또 삶의 스케줄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선호도의 변화가 있고 이런 모든 영역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해요.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좋게 변화시켜 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 완전히 모든 것에 변화가 와서 이 세상 사람하고는 삶의 스케줄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또 바라보는 초점이나 인생 철학이나 이런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40강 동안에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변화를 받냐면 내가 주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치유될 줄로 기대합니다. 네. 예, 변화가 아멘. 치유예요, 치유. 정말 나는 나한테 이런 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에 대한 주님의 치유가 있을 줄로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이런 부분. 주님, 나 이거 바꿔주세요. 이런 부분.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변화를 주세요. 이런 부분. 그걸 전부 다 주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변화의 치유가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변화의 제목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의 제목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확실하게 변화를 주십니다. 사실 뭐가 변해야 될지 아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미 변화받은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도 아실 거고, 나도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 문제지 반드시 변할 줄로 기대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문제는 내가 모르는 나의 문제,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없는 진짜 심각한 변화돼야 될 나도 모르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진짜 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내 문제인데 내가 몰라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나는 변하는 사람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비밀인데요. 참 감사하게도 산상수훈을 내 귀에 들리게 읽을 때 성령께서 내가 모르는 문제를 나를 치유하세요. 이게 아주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내가 모르는 문제를 산상수훈을 읽을 때 나는 몰라서 기도 제목도 못 세운 문제를 주님께서 나도 모르게 바꿔놓으셔서 그러니까 내가 고쳐진 줄도 몰라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내 삶이 달라졌어요. 뭔가 모르게 어딘가 내가 기도한 적도 없고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닌데 인생이 행복해졌어요. 삶이 윤택해졌어요. 인생의 초점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 생애에 받기를 축복해요.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냥 믿음으로 받은 거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겠어요. 좌우간 나는 모르는데 주님 성령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은혜의 제목이 있을 거라고 그냥 믿어지는. 네. 그래서 참 놀라운 게 그거예요. 산상수훈을 꾸준히 읽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순종하는 중심을 보시고 나도 모르는 마치 나도 알지도 못했던 내 속에 있는 무슨
어떤 알지도 못하는 중병을 주님께서 알아서 다 고쳐주는 것처럼, 예,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기대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은 산상수훈 시작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산상수훈 시작은 아,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은 안 봐도 되겠죠? 예, 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1절, 2절을 풀어드리는 걸로 산상수훈 시작을 아뢰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신 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주어가 뭐냐면 예수께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주어가 하나님이고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팔복산에 모인 제자들처럼 무리들처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새벽 기도로 40강 특별 새벽 기도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잠 깨서 이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왔지만 내가 온 게 먼저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제목, 우리가 변화해야 될 제목,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예수께서 먼저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께서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 먹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고치시기로요. 예수님께서 요번에 마음 먹으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로 시작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못 봤는데 주님은 무리도 보시고요. 주님은 제자도 보시고요. 모든 걸 다 보셨어요. 우리는 기억에도 사라진 우리 인생의 모든 제목을요. 예수님께서는 다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 나이에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지금 여기 앉아 있는지 예수님이 다 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렇게 보시고 지금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좌정하셨어요. 아예 맘먹고 앉으셨어요. 설교단에 서신 것과 같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말은 강단에 서셨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크고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있는 그대로를 개선시키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변화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는 말은 우리한테 어떤 희망과 우리한테 어떤 해결책과 우리 자신에게 어떤 소망이 있으면 주님이 너희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알아라 깨달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인생이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가정이 해결할 수 없어요. 나의 문제는 내가 풀 수 없어요. 나를 다 바라보신 주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없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해요. 받지 않으면 해결될 길이 없어요. 내가 좀 이렇게 해볼래는데 주님의 의견은 어때요? 이렇게 조언을 얻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내가 무슨 대책을 하나 세워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 나는 할 수 없어서 나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하면서 손 벌려 가지고 주님께 받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빈손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으로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내 입에는 답이 없고요. 내 마음에는 답이 없고요. 내 가정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만, 은혜 받아야만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없던 건, 나에게 없는 건,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밀려 들어오길 원하고, 우리 가정에 밀려 들어오길 원하고, 우리 가정에 없는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입을 열어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번쩍 뜨고요.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요. 딱딱 받아 챙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나 좀 줘요, 나 좀 줘요. 이러한 겸손한 태도로 은혜 받읍시다. 네. 그래서 은혜 받지 않고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고하지 마요. 대충 고치면, 대충 바꾸면, 그러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러한 공고함을 느끼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얻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이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없는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팔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였어요? 네. 너희는 마음이 교만하고 너희는 생각이 너무 부유하고 너희 마음 안에는 너무 마음이 욕심으로 꽉 차 있어서 그래서 너희는 정말 받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너희 마음 안에 마음이 비워진 그 마음을 내가 줄게. 그게 예수님의 첫 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빈 마음을 줄게.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고 두 손 벌려 빈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빈 마음을 내가 너희 마음 안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였어요. 그러니까 팔복은
우리한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입을 열어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스를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40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정말 잘 받아 챙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네.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도 그냥 없는 걸로 여겨버리고 요번에 새로운 은혜 받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은혜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인 것처럼 아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번에 세수를 세 부대에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마치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한 사람처럼 그렇게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새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신다고 요해서에도 약속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새 마음, 새 영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해요. 요번 산상수훈 40강을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우리가 받을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오늘 우리가 드려요. 예수님, 나 겸손히 배울게요. 한번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가르치기 시작하신다는데 나 정말 좋은 학생 돼 볼게요. 내가 겸손히 잘 배우는 종이 돼 볼게요. 내가 아는 거, 내가 모르는 거 다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예,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